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 7장부터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 있는 인생들의 왕이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함께함의 유익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는 두 명보다는 세 명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보여주며 이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불행한 노고라고 이야기하며 함께함의 유익을 더욱더 강조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좋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두지 않으셨고 아담과 함께 살아갈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축과 동물과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허락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을 거느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특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함께할 때 따뜻하고 함께할 때에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함께할 때에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은 자꾸만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관계적인 문제들, 특히 감정의 문제들을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며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지내면 된다는 사회의 흐름은 세 겹줄을 하나씩 분리하고 있습니다.
분명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함께 지내는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은 당연히 또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함의 DNA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목장을 위해 그리고 각 부서의 사역들마다 함께함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뒤이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의 이야기를 하며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은 왕보다 더 나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지식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 교육론이나 상담 쪽의 이론을 살펴보면 성인들은 각자가 경험한 일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과 생각이 점점 확고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10대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 경험한 일들이 많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내공이 저절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익숙해지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통달한 듯한 기분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적게 했다고 해서 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죄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익숙함에 속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지나치면 안 되고 많이 읽고 들은 말씀이라고 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은혜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목장, 그리고 나의 교회, 직장 등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뜻하신 바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임을 기억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구리지구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함께 사역을 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사역함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닌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